여러분, 성도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러 가지 회복들을 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 또 재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이런저런 수많은 회복의 주제들이 있지만 성도인 우리에게 빠지지 않고 구해야 할, 또 우리가 절대 회복의 요소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최근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 반대로 어떤 일 때문에 기쁘셨다면 여러분, 그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제목이 무엇 때문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이 한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장까지가 에스라서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나머지 10장까지가 에스라의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의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이 속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어울리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을 하고 그 사람들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을 기초를 놓았지만 대적들의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되었다가 다시 4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완공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오늘 말씀은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무리들이 오히려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중단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느낌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이 동관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리는데 그 올린 글로 인해서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당위성을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할 수 있었던 그 이방왕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오히려 지원받게 되는 이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그 방해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경우에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면서 이 포로 귀환 자들이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또 수고를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차로 포로로 귀환하는데 그 결심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고, 또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정한, 불투명한 그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전부를 내걸고 믿음으로 모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처럼 당장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에 또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어쩌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현실에 안주하고 그렇게 살려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길을 여시면 막혔던 일들이 열리고 풀리고 또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사천리로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역전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반대하던 세력들도 그들을 돕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 낙심하고 또 실패하고 주저앉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열심은 쉽게 사그라지고 쉽게 변질되고 쉽게 지치는 그런 열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잠언 19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아멘. 또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들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점검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계획은, 나의 생각은, 또 나의 노력들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록 더디게 느껴지고 또 지체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럼 드디어 중단되었던 이 성전 공사가 드디어 4년 반 만에 다시 시작이 되고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14절과 22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2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그럼 다리오 왕의 전적인 이 지원도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5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예언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찬송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449장 1절의 가사인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찬송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붙잡고 또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려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자신의 수많은 노력과 경험과 그것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묵묵히 할 일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가 붙어 있다라면 바로 그때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앞에 닫혔던 것 같은 그 길들을 열어주셔서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이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인생의 어떤 난간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이,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이후에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1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여러분,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일들을 행하되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즐겁게. 그럼 즐겁다라는 말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명령을 행하는 이 무리들과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자발적으로 성전을 봉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스달보스네와 다트네 무리는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준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즐겁게 봉헌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축제를 하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의 근원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얻기 원하는 그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또 언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 성전을 봉헌하고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허락하신 이 기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기 원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또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전봉헌식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왜 속죄제를 드려야 했을까요?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된 그 교훈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서, 또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참된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라면 우리에게 사라지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기쁨을 얻기 원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다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만족을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시편 70편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또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시편 4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또 하나님 주신 기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성도가 누리고 경험해야 할 그 기쁨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요 고차원적인 즐거움이요 또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될 때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6장의 성전공사가 완공되는 이 일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또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또 기도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 모든 것이 은혜요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겸손한 고백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아름답고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기쁨이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영원히 지속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승할지라도
아침에는 우리 입술에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생한 대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